나는 어떤 부모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나름대로의 생각은 자녀들을 그래도 나는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의 삶을 살피고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씩 깨달아 나가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좀 더 그 내면의 세계, 그 자녀들의 그 마음속 깊은 정신의 세계, 이런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제공해 줬냐를 뒤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도 많았고 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몇 가지로 보게 되면은, 첫째,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자녀들을 잘 살피는 거, 이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은 된다, 이거 말고는 다른 어떤 그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또 부모로부터 그런 좋은 것들을 받아서 양육을 받아서 자라지 못하는 이런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일단 먹이는 부분에 이제 최선을 다하죠. 그것도 잘 입혀야 돼요. 그래서 낳아서 입히고 먹이면은 자녀들이 나름대로 잘 자라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얼마나 잘 자랍니까? 이제 그렇게 잘 자라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모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 거기다 대고 조금 그 공부를 잘하면은 나는 자녀를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또 학교를 보내고 또 더 나가서는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점수 많이 맞아와, 공부 잘해라,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 많은 것에 투자를 하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커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자녀들이 잘 컸구나, 어이구 그냥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구나, 인사도 잘하고 또 모든 일에 그렇게 또 솔선수범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영적 세계도 경험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통하여 삶을 체험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다라는 걸 알게 돼요. 첫째, 기도하는 일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잘 합니다. 말씀으로 부모가 먼저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또 무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들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이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물질 문제예요. 열심히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집은 잘 산다, 우리 집은 부자다, 우리 집은 많은 걸 배운 가정이다, 이런 어떤 그 외적인 것에 너무 부모들이 거기에 모든 그 열정을 다 쏟다 보니까 실제 자녀들이 그 시기에 맞게 양육을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실제 부모들이 모르거나 알아도 시간이 나질 않아서 해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참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엄마와 아빠가 많이 대화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살펴줘야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땐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하는, 이런 엄청나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때 그걸 자꾸 가르쳐주는 일을 엄마와 아빠가 해줘야 되는 그 시기를 거의 맞벌이 하다 보니까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그런 데다가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일에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어디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보내서 가르치는데, 실제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얼마나 심령 상태가 안 좋은 교사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상처를 줘요. 이게 가슴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몰라요. 동영상들을 볼 때. 말 안 듣는다고 뺨을 막 때리고. 그래서 조금만 애가 저쪽으로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밥 안 먹는다고 확 밀쳐버려. 심지어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뭐라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책상을 벽에다 대고 밀어버리니까 여기 막 쫙 찌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막 분노하죠. 얼마나 많이 분노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몸이 떨리죠. 아니,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애들을 그냥 맞벌이 한다는 차원이고, 아니면은 이 세대가 그렇게 어린이집에 안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내 몰아놓으니까 애들이 그냥 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박정경 집사님 같았으면 얼마나 좋아. 응? 응? 아니, 보통 싸나운 여자들이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무식하고. 그 CCTV에 안 보이는 대로 끌고 가서 어떻게 패고 때리고 벌을 주는지 몰라. 아이들의 상태가 너무 새롭고 좋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집에서도 시달리고 어린이집에 가서도 시달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1년에 학대를 받아서 두려움 속에 사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 부모님들이 자기 감정풀이로 막 두들겨 패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애들도 너무. 그 좋은 아주 중요한 새로운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기에 너무 엉뚱한 데 보내줘서 이상한 것들,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것들을 너무 배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영악해지니까 집에 와서 부모를 속이고 목욕시키려고 옷을 벗겨서 보면은 멍투성, 말하면은 물어보면 말 안 하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으니까. 이 어린아이 때에 엄마 아빠가 좀 많이 품어줘야 되는데 너무 돈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또 시달리고.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시달려 봐서 아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먹고 살아. 상태가 안 좋아지죠. 안 좋은 것들 보고 자라니까 어렸을 때 모르는데 이걸 고치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수 믿지 않았어 봐요. 이건 뭐 이상한 괴물이지. 겉은 멀쩡한데 분명히 심령 상태가. 하나님 모르니까 이건 도대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죠. 앞날이 보장이 없어요. 깜깜한 거예요. 그건 살아봐서 알아. 청소년 때에는 키가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많은 걸, 영양가 있는 걸 먹여줘야 잘 자라죠. 그렇지 않으면 키가 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먹으면 그냥 키는 자라지만 이게 그때그때마다 부모가 해주지 아니하면은 절대 모르고 지나가거나 엉뚱한 것들이 입력되고 그걸 보고 자랐을 때에 너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돼버려요. 저도 너무나 자랄 때 피해자로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이지, 주 안에 들어와도 원수마귀 가만 안 내버려둬요. 얼마나 방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모든 게 상달되고 변화돼요? 천만. 저는 이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죄와 싸우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욕심을 버려요. 모든 남들이 세상 사람들 좋아한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축복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이렇게 영적인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일을 쉴 사이 없이 해야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이 벗어져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은혜 받고 하면은 그냥 저절로 변화되고 축복받아요?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싸움이라고 했어요. 싸움. 씨름이라고 했고, 누구 하나는 쓰러져야지 내가 이기는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내 옛사람, 나의 잘못 입력된, 잘못 그렇게 학습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매여서 예배될 땐 멀쩡하지만 뒤돌아서서 얼마나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때요? 올바로 못 키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올바로 키운다라고 했지만 일방적이었죠. 항상 내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으니까 올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는 부모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부모는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타일르지만은 상처받고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자녀에게 얘기할 때는 강압적으로 합니다. 그게 병이에요. 상처고 잘못된 거죠.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가 해줄 것을 못 해주면 평생 한이 돼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해결해줘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부모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하며 기도해야 응답을 주세요. 셋째로는 자녀는 그냥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이게 조금 있으면은 서요. 조금 있으면 걸어요. 조금 있으면 뛰어요. 짐승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일어나서 걸으려면 1년 걸려요. 1년. 인간이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 왜 느릴까? 그만큼 오랜 시간을 통하여 차분하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분하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쁘다고 해서 자녀를 제대로 대화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올바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이 신학교 다니고 뭐 안수 받으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 중에 시작. 빨리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누가 어느 사람은 빨리 됐다라는데 빨리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딱 할 줄 아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 젖을 빠는 거 그거밖에 몰라. 그것도 물려줘야 하나 빨지. 근데 짐승은 엄마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알아서 젖을 찾아요. 얼른 보면은 짐승이 더 나아 보이잖아요. 동물들이 더 나아 보여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계속 오랜 시간을 통하여 정말 또 오래 살면서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이하여서 순식간에 그렇게 배워서 순식간에 또 모든 걸 행동하고 이렇게 잘하는 걸 동물들하고 구별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인정하고 겸손히 인내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는 일, 어린아이가
이 뒤집는 것이, 우리 애는 뒤집어졌어. 야, 우리 애 뒤집어졌는데 다른 애들도 다 그때 되면 뒤집더라고. 뒤집을 때에 강제로 부모가, 엄마가 뒤집으려고 그래도 안 돼. 누구네 집에는 빨리 뒤집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뒤집어?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잘 얘기해 줘야 돼. 어느 애는 조금 늦게 걷잖아요. 누구 집에는 너무 잘 걷는데 넌 지금껏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안 돼. 다 알아서 때 되면 걷더라고요. 말도 좀 더디다고 그러지 마세요. 말 많이 하고 말 빨리 하고 이런다고 다 인생이 좋아집니까? 말 좀 천천히 하고 늦게 하더라도 말 천천히 하고 늦게 하는 사람이 속이 깊더라. 인생은 살아봐요. 애들 너무 다구쳐도 안 돼요. 다 시기가 있어요. 거의 보면은 1년 걸려요. 1년. 1년이면 거의 앞뒤로 이렇게 보면은 그쯤 걸어요. 우리 애는 저희 집 애들보다 일주일 더 빨라. 그럼 뭐합니까? 분명히 칭찬해주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또 다구쳐갑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도 느껴봤지만은 이 20년 동안 보면은 사실 뭐든지 아는 것 같아도요, 20살 돼도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20살 되면은 알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몫을 앞에 있는 것들을 가려서 챙기며 자라는 애도 혹 있지만은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몰라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육도 해줘야 되죠. 반복해서 학습도 해줘야죠. 그래야 올바로 성장하는 거지. 그냥 겉모습만 멀쩡하고 야 진짜 쫙 빠졌다. 야, 옷 가라가 너무 멋있다. 이것만 가지고서 잘 자랐어, 잘 자랐어.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죠.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속사람이 있더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주는 부모가 돼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동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영향력을 계속 받으면서 성숙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도리어 먹고 사는 데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어느 가정은 소를 키우는데 자녀보다 소를 더 중요하게 해요. 자녀를 있는 대로 야단을 치면서 소 키우는데 거기에 투입을 시키면서 소는 금쪽같이 여기면서 자녀들은 너무 엉터리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학습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은 실제 자녀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소를 더 소중하게 여기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 돈 하면서 나는 그 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은 자라고 나서는 그래, 내가 배운 건 돈이야. 내가 배운 건 공부야.
여러분, 그의 가치관이 얼마나 삐딱하게 나가겠어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이렇게 잘 자라는 이 돼지나 닭을 키워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들여다보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실제 얼마나 투자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책을 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모순입니다. 모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거를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자녀는 부모와 상관없이 다른 데다 그냥 맡겨놓고 어떤 가치관으로 자라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물어보지도 않고 교제하면서 대화해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거에 너무 거기에 골몰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 농사를 잘못 지고 있다는 이런 모순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책 안 들여다 봅니다. 성경도 기도도 심지어 잘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녀를 놓고 그냥 돈 버는데 다른 데 놓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자녀가 이상해지는 거를 전혀 몰라요. 그냥 돈 벌어줬으면서 먹고 살았지. 그럼 너희들 어떻게 먹고 살았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전부 내 모습이에요. 그렇게 또 학습받아서 살았고 보고 들은 게 그래요. 이 나이에 수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요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무지하고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의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자녀들이 자랐지만은 나중에 빗나갈 때에 막 야단을 치죠. 그렇게 먹여 살리고 공부 가르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들 어쩌자는 거야? 막 하지만은 실제 내면에 대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간들을 사람이 양육하려고 했고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한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그런 엄청나게 귀한 직책을 주셨는데 정작 다른 사람에게만 맡겨버렸으니까 이게 모순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땐 모른다니까. 자라났을 때에 그것이 입력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것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이고 또 무지하고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났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예배 빨리 끝나기만 바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초조하고 조급한 것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면 항상 그 자녀의 가슴에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나 부모나 부모 세대를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은 절대로 내가 살아온 것보다 더 심한 세상을 맞이하면 맞이했지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겉은 너무 풍요로운 것 같고
인간들을 너무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 사단이 이 마지막 때를 끌고 가면서 얼마나 정신적인 그 세계를 파괴시키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어려우면은 엄마 아빠 찾아가. 그러면 난 엄마 아빠 없어. 있잖아. 어디 계신다며. 야, 내가 의지할 것 같아서 벌써 의지했지. 나한테 내 앞길에 좋은 얘기 해준 거 없어. 나는 나 혼자야. 너까지 나한테 그러면 나는 진짜 나는 힘들어서 못 살아.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적어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맺어줬기 때문에 적어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처음 시작할 때에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요. 이제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힘들 때에 엄마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도 내게는 엄마와 아버지가 있다. 그래도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나왔지만 우리 아버지만큼은 나를 받아줄 것이다. 자식에게는 나이가 좀 먹고 머리가 좀 커졌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부모가 힘이 되죠. 부모가 자식들 마음에 부모는 남아있어요. 자녀들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인 지식, 정신적인 큰 에너지, 힘, 정신적인 힘. 우리 부모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이 자식들에게 기억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뭐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 예수 믿어도요, 그 어려서부터 입력된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거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꿈도 못 꿉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내가 나를 알잖아요. 불가능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내 자녀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에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야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꼿꼿하게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부모,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부모로 날마다 재탄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아까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천년.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 맞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자녀를 그냥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태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을 때 탯줄을 자르잖아요. 이거는 생명줄이야,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짐승도 탯줄이 있는데 사람의 탯줄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라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그 죽고 난 이후에도 잊을 수 없는 이런 영원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이런 직책,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엄마요 아빠라는 직책. 자녀들이 무조건 엄마. 나이가 많은 분들도요, 엄마. 여러분, 이게 참 엄마라는 이 직책은 자기 탯줄과 연결돼서 난 자식을 양육하는 이 엄청난 직책. 이게 나이 먹으니까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한 번 가면 안 오는 이 인생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나는 모르고 많은 기회를 지나갔기 때문에 수없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지금이라도 잘해보려고 하고 손주 손녀를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나 이 세월을 그냥 낭비하고 나가네. 어느 유치원이 좋더라, 어느 학원이 좋더라, 어느 학교가 좋더라,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그 이상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가 실패하면은요, 회사가 무너지는 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회사에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의 가정이 무너져.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가정이 전체가 무너져.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망가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망가져요. 그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게 상상만 해도요, 이게 안정된 곳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중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최고 안정된다.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보장을 받고 사냐 이거죠. 날마다 가정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일터에서 먹고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무리 누구 친하고 유익된 삶을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이 실패를 돌아가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지금 사회가 조금 있으면은 지금 국회에서 이상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져 있을 때에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동성애법을 통과시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잘못된 그 인터넷과 핸드폰에서 나오는 잘못된 모든 동영상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썩어가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안 좋은 법들이 통과되면은 유치원서부터 이상한 성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부모가 막을 길이 없어. 자녀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잘못된 성지식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도무지 이걸 어떻게 막냐 이거죠. 못 막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선생님도 바쁘고 아이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나름대로의 뭐 이거 이 학원에서 이거 가르치고 저 안에서 나중에 파김치돼서 엄마 아빠도 돌아오고 자녀들도 지친 상태에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영적인 지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행히 우리의 가정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저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직책이 실패하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제 성경적으로 보면 물거품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데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로서 내 인생을 나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양육을 받았고 내 부모가 어땠었는가, 그러면 나는 주 안에서 어떤 부모로서 역할을 해왔던가, 앞으로 나는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해야 보람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부모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지금은 컴퓨터 시대요, 인터넷 시대요, 핸드폰을 어린아이들도 다 가지고 보는 시대. 지금은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어린아이서부터 다 어린아이까지 보고서 미친 듯이 그거 들여다보고서 검증이 되지도 않아. 지난날에 농경시대나 산업시대에 그때에는 그래도 차분하게 살아가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알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차분하게 또 이렇게 모든 일에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학습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너무 정보가 많고 너무 빠른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자녀들도 그냥 닥치는 대로 보고서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이제는 불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텔레비에 여러분들 불륜에 대한 드라마가 나올 때에 이제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거죠. 텔레비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살아도 아유 저것들. 그런데 그게 자녀들이 보면은 부모들은 뭐라고 안 그리네, 저런 거 계속 보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적인 어떤 그 충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뭐 자기 나름대로 사는 동안에 모든 것도 다 즐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게 검증이 안 되는 시대에 자녀들이 다 듣고 보고 자라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는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더 안 좋아진 상태가 돼요. 어른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데 애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음란 사이트에 어느 수준의
어느 나이가 최고 많이 그렇게 채팅을 하나, 또 어떤 사람 많이 그래 들어가서 보나라고 할 때 초등생들이에요. 초등생. 우리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뭘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겉모습만 번지르 하면은, 또 점수만 많이 맞아오기만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속이 더러워지고 안 좋아지는지는 모르요. 그게 가치관에 그 어떤 그 점검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 마구잡이로 들어와 있고, 온갖 음란과 방탕한 활동의 장소가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바로 집 옆에 자식들을 어떤 그 타락한 것으로 끌고 들어가도 부모들은 모르고 돈만 벌고 그저 땀 흘려 일하는 것만 알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도리어 초등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자기가 이런 걸 보고 있는 거를 부모님들이 알면은 놀래니까, 어느 조사위원회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이런 걸 보는 거 알면 놀래니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는 순진해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더 순진한 시대예요. 조그만 애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기고 나도 고쳐주고 나도 치료하시고 나도 회복시켜달라고 하듯이, 우리 자녀는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을 쳐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데 빠졌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내가 말하면 말 잘 들어요. 앞에서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 정신, 영혼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사들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중요해요. 목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체험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악한 저주의 영들이, 끊임없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저주 영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지도하고 양육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깨달은 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